우리가 예배 속에 들려지는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로서 선포를 하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권한으로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특히 상가 만판 속에 아주 심각하게 각인하셔야 됩니다. 나팔장, 우리 속에 임할 이 모든 내용들, 장차 임할 모든 환난들, 이 환난들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들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가 종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끝자락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펼쳐져야 될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우리 속에서 펼쳐질까.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종말의 대환란을 맞이하는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한 줄로서 축소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99은 바로 인해재앙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한 마리 양은 나팔재앙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남은 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두 번의 개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수는 99이고 두 번째 개수는 남은 하나인데 이 남은 하나가 아주 완악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팔재앙 속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인해재앙 속에서 분명히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의 반열 속에 서 있는데 마치 구원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더라. 그 속에서는 가라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해재앙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나팔재앙 속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나팔재앙은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재앙이 얼만큼 강력한가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아니고 지구 속에 임할 하늘에서부터 임할 모든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나팔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그 내용을 전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에 나팔은 불립니다. 그리고 또한 행진할 때에 무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팔이 불립니다. 그런가 하면 회중을 소집하고 또한 위기를 알리고 그런가 하면 또한 성회로 모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이고 또 하나는 적에 대한 경보를 알리는 것도 나팔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도록 알도록 하는 역할들이 바로 나팔인 것입니다. 특히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 그 무리를 이탈한 자들, 복음으로 불렀지만은 또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빠진 자들,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편입니다. 여기에는 인해재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해재앙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가 각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인해재앙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첫 번째 인이 언제 떼졌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인이 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여섯 번째 인은 떼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이 떼지게 되면 마치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하늘과 땅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기한 현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마치 지구가 쪼개지듯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인해재앙이 왜 2000년의 역사 속에 흘러올 때까지도 아직 마무리를 안 됐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해재앙이 가지는 특징과 성격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각 시대에 있다는 뜻입니다.
각 시대의 구원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인의 재앙이 2000년 동안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 재앙은 딱 인의 재앙이 끝나는 그 시점이 바로 심판이 곧 단행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강력함으로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강력함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나팔 재앙과 함께 겹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팔 재앙은 각 시대에 있는 것을 부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을 행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은 길지 않습니다. 나팔 재앙은 그 당대에 마무리된 재앙이라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은 성격이 다르다. 인의 재앙은 각 시대에 놓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는 역할들을 한다면은 나팔 재앙은 그 당대입니다. 그 당대에 바로 99을 둔 마지막 한 개수를 불러 모으는 재앙이 바로 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팔 재앙, 완악한 자들을 부르는 나팔 재앙,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나팔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무엇을 상기시켜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나팔 재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은 여기서부터 지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의 재앙은 천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수정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물론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나팔 재앙은 쓰임받는 천사들이 쓰임받는 부분들이 또 하나는 인의 재앙과 다릅니다. 인의 재앙은 그 인을 누가 떼나요? 주님 직접 뗍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은 나팔을 주님이 안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천사 나팔 불면 되네.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역할적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은 하늘에서 그 나팔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는 거죠.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나팔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지상 대위명을 여러분들 굉장히 이것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음판 속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뭐 잘 살아가는 것, 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착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돈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미 계시해주고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깨달으면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가는 값입니다. 그게 공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날이 속히 도래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스바냐가 주님의 날이 속히 도래되기를 그가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 값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이 나팔 재앙에서 천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종말의 환란 속에서도 세밀하게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에 대한 모든 실행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함께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일곱 나팔을 가진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기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분명히 이 모든 것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속에는 사명과 사역이 그 속에 함께 따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든 목적도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역할 속에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도 이와 동일한 유사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남겨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일곱 나팔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종말의 환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요, 이미 우리의 생업이라든지 모든 진행에 나갈 방향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희한하게 거꾸로 살고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먼저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똑바로 갈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기가 막힌 거죠. 거기다 심지어 신앙을 이용까지 해먹어요. 대단히 심각한 여러분 문제 생깁니다. 정말의 환란 속에서도 세밀하게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사명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는 역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주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남은 자를 부르기 위해 나팔을 붑니다. 이때 나팔을 누가 불까? 일곱 인을 떼는 것은 분명히 천사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을 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천사들은 인의 장에서 순종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팔장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인의 재앙에서 천사 역할은 인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인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을 갖춘 자만이, 대속을 이룬 예수님만이 직접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팔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라고 요한이 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갈까요? 우리가 나팔 재앙 속에서 막 재앙이 일어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재앙이 막 일어나고 막 지구가 막 터지고 막 이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늘 이 나팔 재앙을 이야기를 할 때 나팔을 누가 받았더라, 누가 불렀더라, 그 이야기를 먼저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것은. 사실은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기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반드시 이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순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어진 마태복음 지상 대위임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일반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자, 천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세 가지 큰 역할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역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해서 그 역할들을. 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출발점은 성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했습니다. 모든 이 하나의 우리 역할들과 모든 부분들이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환란의 때지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길도 가르쳐 줬거든요. 그 순서까지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 순서를 안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침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서를 갖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질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은 질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창출되어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만들지를 안 했어요. 이런 것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팔장도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것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을 제가 또다시 펼쳐보고 이래 하면서요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삶을 그렇게 규칙 속에서 만들어가고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재미없는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절대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보람된 삶을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지 못한다면 거꾸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삶의 가치가 눈에 현격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물질에 많고 적음도 저는 경험 다 해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도 저도 다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데 제가 국무총리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경제적 기반들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의 근본들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들의 역할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출발점이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보면 천사 역할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해서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역할이 나타나죠? 불신자들에 대해서입니다. 그 모든 역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방식. 모든 것을 수행할 때에 분명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모든 것을 수행할 때는 순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불완전 요소 속에 있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속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필요를 구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자들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부족함과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풍족하고 부어주겠다. 이 순서거든요. 이 질서거든요. 그대로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안 하잖아요. 역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분명히 천사들은 지능도 있고 인격도 다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방식대로 안 해요. 자기 방식대로 행자가 누굽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결국은 나중에 어디 갑니까?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갈 곳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천사가 모든 일들을 수행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두 번째가 성도들에 대해, 세 번째가 오늘 나팔장과 같은 불신자들에 대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무엇 때문에 나팔을 붑니까?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모든 성경들을 함께 깨뜨려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 천사들이 왜 여러분 나팔을 불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게 마태복음 찾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아시겠습니까? 왜 나팔을 불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천사가 나팔을 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항상 답을 하셔야 돼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항상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것을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왜 나팔을 불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을 부를 때에 나팔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때에 남은 완악한 자를 부르기 위해 내리는 재앙은 이들이 견딜 만한 회초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팔 재앙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나팔 재앙이 굉장히 강력하는데 택한 백성들이 조금씩 견디지 못한다, 이런 화가 생긴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실수입니다. 그죠? 구원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나팔장을 무엇이란 말했습니까? 아주 세밀하고 세세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죠. 재앙이 멸망을 부르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백성에게는. 그런데 구원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도구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재앙이 강력하면서도 더욱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팔재앙. 강력하면서도 더욱더 세밀하게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천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 계획에 천사가 일제히 그리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마태복음 6장 10절은 천사가 나팔을 부는 목적 속에서 적용이 된다면 또 하나는 천사가 그 순종을 하죠. 수행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상 대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는 사명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땅에 남겨둔 자로서의 역할자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 주목해야 될 것인가요? 3분의 1이죠, 그죠? 왜 3분의 1일까? 3분의 1이면은 3분의 2는 남았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3분의 1을 통해서 3분의 2는 어떤 현상을 비춰주기 위함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3분의 1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3분의 1은요, 인간의 이적인 모습, 불의한 모습, 우상 숭배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 통해서 이적이고 불의와 우상 숭배 가운데 놓인 인간을 향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들을 몰아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3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분의 2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극점으로 몰아가듯이 그들을 몰아가요. 우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공포 속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외쳐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죽음에 봉착하게 되면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누군가가 절벽에서 나를 밀어떨어서 내가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물속에 빠지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까? 물속에 빠지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잖아,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들에게 살려주세요라는 걸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3분의 2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순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 지금 재앙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땅이거든요. 그죠? 그 순서를 잘 보십시오. 땅과 그 다음에 바다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또 하나의 근원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인데 먹거리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피 섞인 우박 불에 태워집니다. 먹거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뭐 이것을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원자폭탄이다 뭐 화산폭발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에서 보면 그 얘기 안 합니다. 큰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재앙을 일으킵니다.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배가 3분의 1이 파손이 됩니다. 자, 왜 바다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왜 바다에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배가 3분의 1이 파손됐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걸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들요? 물고기가 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고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생산을 하죠. 그죠? 그 다음 배는 무엇입니까? 무역을 하는 거죠. 경제적입니다. 경제. 세계 경제가 3분의 1이 박살난다는 겁니다. 무역을 상징하는 배와 바다로부터 얻는 경제적 바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거쳐서 경제 대혼란이 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이제는 강들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에 의해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별이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들, 우주에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뭐 지구보다도 뭐 100배, 1000배, 뭐 10,000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 광물질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야, 우리가 막 기가 막힌 우리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있는 이물질이 이 땅 위에 와서 엄청난 하나의 박테리아 미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그 7번째 나팔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나팔장에 대해서, 세 번째 나팔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늘에서 별들이 오잖아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 단순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데 그 별들이 무엇이 묻혔다는 겁니까? 우주에 있는 각종 이물질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이는 선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이물질들을 지구로 여러분 펴서 들고 온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세 번째 나팔장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들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에 의해서 큰 타격을 받는데 이 별이 환경을 파괴합니다. 왜? 이물질을 전부 다 들고 오거든요. 오염된 물질을 가지고 오거든요. 환경을 파괴하고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 물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선쑥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선쑥. 선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 마라의 썰물 아시죠? 출애굽기 15장 28절에 보면은 그 썰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복통을 일으켜서 고통 속에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들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물의 70% 속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떨어지는 그 별들이 강물을 쳐버리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물질 같으면 강물을 쳐버렸다 하면 쳐버린 충격 속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전부 다 오염물질들입니다. 강력한 오염물질들이 환경을 그리고 또 물을 오염시켜서 그 물을 먹는 자들은 고통 속에서 죽는 그런 동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 우리가 우주에 있는 광물질을 지구에 가지고 온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그 요한계시록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3분의 1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3분의 1은 무슨 뜻인가요? 3분의 1을, 그렇지. 이것을 함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3분의 1은 그럼 왜 남겼는가?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3분의 1의 현상을 통해서 3분의 2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다는 거죠. 왜? 전부 다 없애버리면 구원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환경 속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부 다 실패해요. 그래서 3분의 1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밀한 계획이에요. 세밀한 계획. 세상의 먹거리, 경제, 식수에 이르는 재앙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분의 1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한적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왜 제한적 심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은 자를 부르기 위한 재앙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에 던지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그냥 죽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죽더라? 고통 속에 죽는 겁니다. 우주에 물질들이, 오염된 물질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직시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우주의 광물을 들고 들어오면 안 되구나. 지금 요한계시록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광물질을 가져오는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손잡벌 됩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강물질을 캐와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 다 두 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빨리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씀으로 깨울 수가 없죠.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 외에는 깨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뒤에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해와 별이 빛이 3분의 1이 이르는데 3분의 2는 남겨둔데 3분의 2는 무엇인가? 3분의 1이 불의한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이기적인 자들, 그리고 악인들과 강과 셈이 강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향한 심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강력한 재앙을 통해 다가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남은 자들에게는 다릅니다. 무너짐이라는 두려움을 통해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 가지를 비유를 드렸죠. 그죠?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살려주세요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는데 내 집에 문서가 어디가 땅이 몇 평이 있고 금고 번호 비밀번호가 몇 번인데 그걸 눌리 가지고 모든 것을 빨리 잘 챙겨가라 이런 이야기 못 하잖아. 그죠? 오직 한 가지 살려주세요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구원에 이르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남은 3분의 2가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역할들과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뒀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순서를 잘 지켜나갑시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맺혀져 가는 결실의 열매, 기름진 열매의 증거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란 속에 오늘도 구원의 백성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네 번째 나팔장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구에 대빙하가 옵니다. 우리는 12절부터 13절 세 가지 화가 임하기 전까지 네 번째 나팔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 가운데 가장 완악한 자를 회개로 부르기 위해 극심한 환난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는가 하면은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나팔장입니다. 네 번째 나팔장이 불립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장이 효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강력한 장이 추가가 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빛이 3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구에 대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향한 발광체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당장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을 못 견디잖아요. 그죠?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보일러를 떼고 열을 가해만이 살잖아. 그죠? 해가 3분의 1을 광채가 잃은 것도 아니잖아요. 해가 3분의 1 광채가 잃은 것도 아닌데 거리만 잠깐 멀어진 것뿐인데 우리는 동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가 3분의 2의 광채 기능을 잃어버렸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요? 기름 갖고 보일러 떼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온도가 급감하는데 온 땅이 냉동실이 됩니다. 지금 해가 3분의 1 가려진 것도 아닌데 10분의 1이 가려진 것도 아닌데 굉장히 춥잖아. 그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에 대한 반대 방면에 있는 뭐 남극이라든지 이런 북극은 뭐 극지역에는 보면은 뭐 온도가 영하 40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장난입니다. 이거. 비가 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길거리에 사람 못 다닙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느냐고요? 못 다닙니다. 전부 다 얼어버립니다. 전파 매체도 다 죽습니다.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다. 정말 이건 영화입니다. 영화. 통신시설이고 전부 다 파괴됩니다. 마치 고립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옆집에서 옆집 못 갑니다. 여러분들. 나가는 즉시 동태돼 버리는데, 그렇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이 멈춥니다. 먹을거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죽음이 공포처럼 엄습합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번째 단발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어두워지니와 비춤이 없고는, 이 현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어떤 해결점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일러를 떼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미 그것을 전부 다 넘어버립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우상, 물질 만능,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효능도 바라지 못합니다.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현실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반열에 있다는 인의 재앙 속에서 99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빛이 3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 땅에 빛을 남겨뒀을까, 안 남겨뒀을까요? 어떤 빛을 남겨뒀을까요? 3분의 2의 빛인데 그것이 무슨 빛일까요?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빛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잖아요. 남은 빛은 3분의 2가 기능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생명 빛을 발하는 교회가 생명의 줄기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빛의 3분의 1을 남겨뒀습니다. 누굴 위해 남겨뒀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 교회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구원의 백성이 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택한 백성 가운데 이 네 번째 재앙 속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종점이 될 줄 알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 교회가 빛을 발할 때에 남은 수가 굉장히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서 진짜로 완악한 자들, 얼마 남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요, 이 재앙에서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으켰던 재앙을 넘어서 버리는 상상을 초월한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을 가리켜서 새 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 재앙을 부를 때는 두 가지의 추수의 날이 그 속에 휘둘리지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를 하면서 하늘의 문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는 거죠. 신속하게. 세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 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재앙이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 가운데 가장 완악한 자들을 회개로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극심한 환난을 일으킬 때도 아주 세밀하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재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강력한 재앙.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심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순서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종말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종말에는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에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아주 세밀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공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종말을 일으킬까요? 공의를 통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영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단행합니다.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영생 복락이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우상 숭배자와 불의 가운데 세워진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니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다?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영원히.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종말에 임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삶들을 바르게 세워나갑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 속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에 등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가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자꾸 곁길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인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세상이 조금 버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이것이 정말 버거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망했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망해봐야 알지. 저 망해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크게 망해봤습니다. 하나님 서시더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제가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상과 만반 속에 잘 각인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종말이 지구의 오래된 나이를 통해서 우주에 도태된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돌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상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을 묻어버리고 있는 마귀의 사슬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근본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이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삶과 마음 반석에 잘 각인하고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펼쳐나가는 모든 여정들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과 여정이 되게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실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